오늘 긍휼하심을 하심으로 심판을 이기라는 제목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지만 이미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기에 우리가 이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그 모든 핏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기에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긍휼하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정죄함 받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함에서 깨끗게 씻음 받는 것은 그 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이 피를 흘렸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말이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중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앞에는 어떤 뜻이냐면 당신은 모든 것을 용서하라 하셨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나이 든 자로부터 하나하나 돌아가더니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여인만 남았다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돌아본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긍휼하심 가운데에서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너희 또한 긍휼함을 허락해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가더니 100데나리온 자기 돈을 꿔간 사람에게 안 갚으니 당신을 감옥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치일까요? 한 달란트가 6,000일의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였어요. 그것을 용서함 받은 자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에게 돈을 꿔간 사람에게 그거 안 갚으니 100데나리온을 안 갚으니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네가 악하여서 다시 네 죄를 묻겠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 출거리입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
해야 될 일인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만 탕감받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너희의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하나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더니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당신은 내 발치에 앉든지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차별한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흑인 청년이 이사를 갔어요. 가서 주일날이 되어서 그 동네의 중앙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 앞에서 안내하던 사람이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밖에서 울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너 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는 말, 나도 이 교회 못 들어간단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요? 황인종이었잖아요. 우리처럼 붉은 빛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어떤 사람만 예배드린다고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예수님 어떻게 가요? 예수님도 못 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죠.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하겠습니까? 백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겠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기꺼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을 품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를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한 그 백인들 교회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도 기꺼이 들어와서 그들과 사귀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전을 이루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림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주는 빛이 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걸 풀어줄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만 뱉어내도 그 고통에서 빠져나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그 모든 고통스러움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넓은 은혜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 들어봤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며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이 예수님께서는 2계명으로 2계명으로 숙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까? 두 번째 계명입니까? 두 번째 계명에 관계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나는 모든 속에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를 사랑하며 그를 품어줄 때에 그들 속에 또한 내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들 속에 길을 만들어 줄 때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들의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들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날마다 두드리고 계시대요. 여러분들만 두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없는 사람까지 다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깨울 수가 없어요. 왜? 문을 다 닫았으니까. 그 마음을 깨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길입니다. 그러기에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인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도 있어요. 잠언서에도 있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말을 붙이기 전에 주여 라고 하면 그 마음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께서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를 가나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인처럼 된 것은 로마인들을 얻기 위함이요.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요.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는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라.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느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통로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통로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막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들어올 때 그 내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로가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내 마음이 울퉁불퉁할 때. 내 마음이 울퉁불퉁할 때는 그 통로가 막혀요. 그것을 날마다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배 올 때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예배 올 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울퉁불퉁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울퉁불퉁한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싸움이 왜 납니까? 똑같으면 싸움 난대요. 근데 하나가 울퉁불퉁한데 하나는 다 받아들였어요. 싸움 됩니까? 안 돼요. 그러기에 너희들이 평안케 하라. 너희 마음을 평안케 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예수 마음. 예수 마음을 품으면 평안해진대. 근데 그 예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예수의 마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순종했어요? 너희는 저 땅에 가서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어린 양이 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의의가 계속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울퉁불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가 죽으면, 내 의의가 죽으면 내 마음은 어떤 자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의의가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응?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내 의의에 이것을 죽이래. 죽이면 무슨 마음으로 변한다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변한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평안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학교에 가서 1학년을 담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급식실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우리 학년부장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 게 없는데 좋아졌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1학년은 얼마나 이리 불도 저리 불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좋아졌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하,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구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평안케 하시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평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는 긍휼하심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심판할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베풀 때에 이긴다고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지요. 싸우는 애에게, 형제들에게 그럽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긴다고 하지 않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스스로 도를 보이셨어요. 그게 뭡니까? 저 십자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그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때가 되지 아니하매 이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근데 때가 되매 그들이 그를 포박하여 끌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갖다 장사 지낸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저들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부활해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려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려면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말합니다.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셨어요? 죽게 하시더니 나를 들어서 의의 경기로 쓰고 계시다. 네. 내가 죽었더니 나를 의의 평지로 쓰고 계셔.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 작은 세계 지도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작아요.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나라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태어난 그가 우리만 그럽니까?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외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보이면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도 저와 같이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바꿔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의가 제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제거되면 어떤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긍휼하게 만들었으니 너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긍휼함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베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것처럼 저들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 저들에게 또한 좋은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대 날이 온 빚진 자를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날마다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날마다 그 모든 세상의 죄 가운데 예민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영성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